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나이 40의 한 남자가 소를 몰고 터덜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깨가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어 보이고요,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어깨가 축 늘어질 수도 있지 뭘. 어떻게 늘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게만 살아갈 수 있어? 또 덩치가 좋고 체격이 큰 사람도 지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땡빛이 그렇게 내리쬐는 날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지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사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는데 그때 왕으로 제비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가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간구했는데 드디어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정부를 조직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궁궐을 뒤집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덜터덜 땡빛이 쬐이는 날에 5절 말씀처럼 밭이나 갈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힌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었어요. 백성들이 좋아서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여 제비를 뽑기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셔서요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준비해.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너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야. 그 소를 몰고 있는 그런 사울이 아니라 이제 온 백성을 위한 왕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내 사명에 충실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야. 이것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말았습니다.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세웠어요. 왕이었었어요. 틀림없이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일지 사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깊은 무력증이, 상실감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우리에게 좀 돌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주신 생을 의욕적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니까 사는 거고, 살아왔으니까 사는 것이고 그냥 살아갈 것이니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3월입니다. 3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는 조금 꽃이 일찍 피기 시작을 해서 저 남쪽의 매화마을에 매화들이 활짝 만개를 했다고 그러죠. 꽃샘추위가 요 며칠 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샘추위도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온 땅을 뚫고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무엇입니까? 임상의학에서는 뇌나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 사람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에서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야만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뇌나 심장이 정지되어 있어도 생물학적으로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포 기능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산 것입니까? 뇌와 심장이 움직인다고 해서 과연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중환자실에 제가 종종 갑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제 심장이 뛰고 뇌 기능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살아 계셔요. 그래서 투표할 때가 되면 투표권도 나와요. 4월 총선에 투표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을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안 살아계신 것 같지만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병원 밖에서 아무 일이 없는 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잘 나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잘 나갔어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날마다 사표 낼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이 사람이 지치고 상해 있어서 회사에만 사표를 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생 사표를 낼까 고민 중이라고 그랬어요. 인생 사표가 뭐예요?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죽도록 일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 분명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 병든 생명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날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긴 해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날 것이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같지 못한 사람들, 남편이지만 남편답지 못한 사람들, 아내이지만 아내 역할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업을 경영하지만 목표도 없고 뜻도 없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학생이지만 공부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이 모아지지 않고 눈물이 메말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동도 없고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쫓겨가듯 딸려가듯 근심하며 살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맡은 사명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상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울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없었어요. 여전히 무기력하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닌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추대했지만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으로 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고 무력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궁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주입된 것도 아니었고 국가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세대를 지내다가 이제 왕으로 첫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저 그를 왕으로 이름만 정해놓은 것뿐이었지 아무것도 뒷받침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무슨 왕인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존재를 부인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 뭐냐? 존재를 부인당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이처럼 존재를 부인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소명감도 없었고요. 무력함에 빠져서 그저 고향으로 가서 소를 몰고 밭이나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살지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자기 상실감에 빠져서 무력한 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회복이 되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울이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무력증에 빠져서 왕답지 못한 왕이었지만 그 사울이 왕다운 왕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 사울이 달라졌어요. 그의 삶에 힘이 생겨났어요. 소명감이 생겨났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왕이 아니었다는. 여러분, 이 봄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살았으니 오늘 살고 오늘 살았으니 내일 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울이 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뭐냐 하면 위기가 오히려 그를 왕답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이스라엘 옆에 암몬이라고 하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인데 그 중에 암몬이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 어떻게 위협하냐 하면 너희들 항복해라.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너희들 종으로 삼겠다. 힘을 가진 나라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종으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좀 얼마 달라, 그럼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이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울의 집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요 모두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길앗 야벳 사람들이 눈이 뽑히고 종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울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침공해 올 것인데 이 불행이 우리들을 차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사울이 백성들을 인솔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군대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몰고 가던 소 중에서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군대로 지원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이 소처럼, 각이 떠진 소처럼 될 것이다. 왕이 되거나 첫 번째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려 33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사울이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군대를 인솔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결과는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암몬 사람들을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도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드디어 사울은요, 왕다운 왕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오면 위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와도 그 위기와 고난을 또 다른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졌다, 상실감에 빠졌다,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나서 이랬다, 내가 이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핑계일 뿐이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위기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주의 변두리 시골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골 마을에 연세가 많으신 노 부부가 사시는데, 노 부부가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워낙 시골인지라 이제 손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 들으는 여행객들이 대부분의 손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어서 제법 장사가 잘 되었는데, 왜 장사가 잘 되었느냐? 2가지. 이 닭고기를 파는데 닭고기가 맛이 있다고 좋은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몰려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60살이 훨씬 넘은 이 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제 제법 많은 그런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km쯤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코빈이라고 하는 마을의 좁은 도로를 지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에 의해서 의지되던 식당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위기잖아요. 그래서 노부부는 정부에서 주는 수당으로 생활해야만 됐었다고 그러고, 그때 이 노부부의 이 주인의 나이가 66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요, 낙심하지 않았대요. 다시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한자리에서 식당을 하는 대신에 음식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면 되겠지. 그리고 음식을 자동차에 싣고 파는 거예요. 메뉴는 제일 자신 있는 닭고기 튀김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닭고기 튀김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만큼 그러나 쉽지 않았답니다. 입맛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반도 팔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이제 그래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튀김에다가 옷도 입혀보고 기름도 칠해보고 온도도 맞추고 이러면서 닭튀김을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차츰 이분이 튀기는 닭튀김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점점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체인점 입구마다 하얀 수염을 하고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커다란 인형의 주인공, 좀 띄워주실래요? 이 주인공 켄터키 좀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신 것 같은데, 켄터키 후라이드, 여러분 절대로 제가 치킨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켄터키 그룹의 창업주인 샌더스 회장이라고 하는 분, 저기 이제 흰 옷 입은 저런 인형 많이 보셨잖아요. 샌더스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당근은 삶을수록에 물컹물컹해진다고 그래요. 계란은 삶을수록에 단단해진다고. 그렇습니까?
이원근 장로는 일부 예배 나오셨길래 제가 예배 시간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계란은 삶을수록 단단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계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존귀하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될 것이라. 한 번쯤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힌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기회만 있으면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날마다 수염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소에서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수염을 깎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수염을 깎는 거예요.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으니까 상처가 나고 찔리기도 하고 피가 흐르고, 그 상처를 만지면서 그 흐르는 피를 만지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자세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다는 존엄성을 지키고 노력했다는,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자신의 존재를 짓밟으려고 하는 도전 앞에 서면 설수록에 더욱더 수염을 깎으면서 더욱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은 사람들, 더 이상 세수하지 않는 사람들, 고개를 들지 않는 채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나갔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수용소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존엄성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존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려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숨만 쉬고 있는 생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서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봄에 그런 생명 회복하시고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무력하던 사울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암몬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6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우리 소리를 내어서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아몬 사람들이 야베스를 침공해서 위기 상황에 처했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강력하게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자 무기력한 인간 사울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셨어요.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악한 침략자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따위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지도력을 가진 왕다운 왕,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성령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자 무기력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갔던 사울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왕다운 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반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물질의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도 사는 것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온니알이 그랬잖아요.
메소보다의 구산 미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쫓아와서 위협합니다. 그때 온열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요, 그 강한 그 백성들을 물리치잖아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 겁 많고 의심 많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군사 300을 가지고 메뚜기 떼의 중담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감하는 미디안의 군세를 다 진멸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무력한 나의 삶을 깨워 주옵소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빛을 비추사 볼 수 없었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내음을 들이키고 난 후에 나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경험한 후에 나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주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불타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파스칼 방세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건강으로 지치셨어요? 물질 문제로 상하셨어요? 힘이 빠지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터덜터덜 왕이 된 사람이 소를 몰고 하는 초라한 인생을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아빠다운 아빠, 엄마다운 엄마, 남편다운 남편,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바나바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령이 실제하지 않는다 대답한 사람이 무려 55%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5%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 소나 물고 터덜터덜 밭이나 갈아서 해도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자 14절에 보면 일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서 명실상부한 나라, 사울과 백성들이 모여서 명실상부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봄에 우리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 아버지다운 어머니, 어머니다운 어머니, 교회다운 교회, 직분자다운 직분자, 의욕이 넘치는 사람, 그래 환하게 웃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생명으로 이 봄을 사셔서 이 봄도 아름답고 찾아올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겨울철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런 인생이 반복되어서 감격 있는 달려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 때문에 더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사 성도다운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자, 부모다운 부모, 자녀다운 자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생동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